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한 구절 찾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하나됨,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힘써 지킬 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나누리라 이거죠. 구별되라,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셨는데 여기도 그와 같은 말씀이 하나 있네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 교리는 잘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아주 말솜씨는 여기 나온 것처럼 빼어나고 좋은 말만 하는데 실제 행실은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분리하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오늘 디도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디도는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야 할 그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의 본이죠. 특히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죠.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삶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제자들을 시키시고 섬기신 봉사, 즉 다시 말해서 섬김의 겸손의 본과 그 다음에 고난의 본, 그래서 거기에는 본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하게 example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체가 삶이 본이지만 이 두 가지 본인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의 본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주님을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저 사람 전 진짜 엄청 교만하네.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좀 교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도 사실 이거 자기가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왜?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 가장 성숙했던 디모데전서에서 자기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까지 고백을 한 사람이 이렇게 썼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수님은 너무 우리하고 수준이 차이가 나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아담의 성품을 본성을 이어받은 인간이었던, 그렇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조금 우리에게는 바울을 따라가면 된다. 근데 바울도 역사상 최고의 크리스찬이고 이건 뭐 성경에서 최고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어떻게 따라가?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바울의 본을 따라간 디도도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 또한 우리의 본이고,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의 대언자들, 구약의 대언자들은 우리의 고통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요. 고통과 인내를 겪고 있는 사람은 구약의 대언자들의 삶을 본으로 삼으라 하고 성경에 야고보서 5장에 써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디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디도를 딱 치면은 성경에 나오는 디도는 아마 첫 번째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디도가 누구냐? 타이터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또 라틴어로는 띠또라고 하죠. 티토 또는 띠또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한 30, 40년 지나서 AD 70년에 이 티토라는
이 장군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모조리 함락하고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모든, 특히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떠납니다. 망명을 떠나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망명지에서 그들이 세운 여러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것을 우리가 요즘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쓰죠.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그런데 그 장본인이 티토예요. 이름은 고결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고결하지 못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실제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디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가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제로 진짜 아들은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낳은 자식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아들이 된 거죠. 재생산이 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디도의 모든 삶의 가장 첫 번째 출발지는 뭐냐? 영적 출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생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겁니다. 태어나야지 인간이지. 그렇죠? 그래서 출생을 통한 유일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출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출생. 하나는 부모로부터, 이걸 물로부터의 출생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부터의 출생이라고 말씀했고, 또는 위로부터의 출생,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영적 출생에 의해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개 생명은 속성이 들어있죠. 짖고, 그죠? 낯선 사람을 보면 막 짖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또 고양이는 쥐를 잡는 속성이 있고, 하여간 생명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다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머지 디도의 삶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보겠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롤 모델로 생각해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거칠애고요. 거칠애일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죠. 불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때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아담의 죄악된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고결한 그런 본성을 우리가 받았다, 주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확인해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 이거는 godliness라고 했어요. godliness, 성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죠. 다만 믿음을 행사할 때 한해서,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옛 방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다시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익히 해본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두 번째는요. 디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디도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있었단 말이죠. 두 번째, 그래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 그래도 할례를 받고 율법은 지켜야 되거든. 그것이 needful, 필요하다. 앞에 부분에서는 첫 번째 부류는 아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 교리, 이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은혜로 그래 거저 구원은 받았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할 need, 필요가 있다. 의무사,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다시 속박의 명예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는 자들이라. 저희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11조는 내어서는 안 된다. 11조 내야만 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1조는 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1조 내는 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11조를 안 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고요. 교회에서 일정한 칭호를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정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걸 어떻게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에 역행하에서 논쟁, 분쟁,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 분쟁이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자,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예.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도 은혜로 해야지 신앙생활을 율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다 보면은 다시 속박의 멍에 아래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너희가 버린 셈이 된다고 갈라디아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막 율법 문제 가지고 시비를 붙일 때 디도가 본이에요. 샘플 봐라. 이 사람 율법 할례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죠? 샘플로 이렇게 딱 본이 됐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후서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자기 개인적인, 왜냐하면 그 자기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뭐 친분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얼만큼 자기가 많은 고생을 했는지 고생한 얘기가 여기 너무 많이 써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조금 주눅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물론 바울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니까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치가 않구나,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 반대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쪽으로 우리가 보면 고린도 후서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책이죠.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아주 고난을 많이 얘기하는 책일수록 어쩌면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면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맛있는 거 먹다가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직도 반이 남았어. 빨리 먹어야지. 시각을 달리 해보면 신앙생활도 어떤 각도에서 하는가.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친구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자서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한 친구가 어디에 많이, 요즘에 뭐 일기 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보면 제 일기에 등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일기에 등장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도 다 친구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있는 친구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도였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고린도후서 2장 13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 마음이 무거워요. 왜 마음이 무겁냐? 13절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면서 디도를 만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편치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바울의 친구, 훌륭한 참 그 모습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의 친구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오래된 친구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자를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같은 자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기를 친구여, 가롯 유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친구로서 대해주는 마지막 발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그는 성령께서 흐르는 그릇이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운반하는, 즉 성령께서 물 흐르듯이 성령께서 이제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물이라고 표현해 성경에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였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이 디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바울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 디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다. 6절 우선 5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요.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틀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위로받아야만 할 상황인데요. 자, 이 comfort라고 하는 영어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말로 야, 너 참 힘들겠다. 아유, 힘들지 하고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consolation, 안위의 말은 물론이고, comfort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with force예요. 그러니까 come은 함께란 뜻이고요. company, com이 들어가면 다 함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fort라고 하는 것은 fortify, for, 이 전부 다 힘과 관련되죠. 힘. 그러니까 힘을 북돋워 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유 힘들겠다. 아유 어떡하니. 아유 참 기도할게. 뭐 이 정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그 위로 말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이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종류의. 그래서 그 영영 사전에 보면은요,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로서 컨솔레이션 위안하는 말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가면은 strengthen 힘을 북돋워 준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하다가 디도를 만났더니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다시 솟구쳤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그 디도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되찾고 아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위로를 전달해 주는 도구로 쓰였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북돋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막 골치가 아프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 이 말이죠. 디도는 지금 위로하고 힘을 북돋는 그런 존재가 됐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 지금 골치를 너무 많이 썩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는 많아요. 지식도 많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온갖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자기 의에 도취돼 있고 자기에 도취돼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베이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너희가 지금쯤 아니 만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젖을 먹여야 되느냐, 내가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구나 도저히 너희에게는 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인데 의외로 이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우리 박봉주 형제님 간증 듣고 야, 두 부부가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3주 동안 그냥 막 이 근육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치료제도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견디는 수밖에. 예. 그 와중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뭘로 입증했습니까? 다시 거리로 나가서 그들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갔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다. 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7장 13절로 가시면은 디도의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디도는 지금 임무를 부여받고 갔는데 임무가 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질책하는 편지를 받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회복해서 다시 회개하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내는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도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갔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왔으면 돌아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쁩니까? 그들이 다시 진리 안에서 행하겠다. 요한 2서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큼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장로라고 하는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주변에서도 제일 힘든 것은 한때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형제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데 바로 디도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뭐 돈이 많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출세를 했다든가 진급을 했다든가 이런 류의 즉흥적인 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보고 마음이 기뻤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 그랬대. 기쁨. 자, 그래서 바울은 죄송합니다. 디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가 지금 계속해서 디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예. 15절이네요. 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그는 디도입니다.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내적 애정이에요. 근데 좀 우리말로는 그 용어가 하여간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번역을 지금 내적 애정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 하나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패션 이거는 뭐 격정이에요. 격정.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뭡니까 운동할 때 그냥 우리 선수가 뭐 유명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와 그냥 막 일어나서 팔뚝팔뚝 뛰고 막 그러죠. 예. 아니면 또 무슨 유명한 스타가 와서 뭐 노래하면서 뭐 이렇게 촥 하고 첫 소절을 노래 부르면 그냥 와 하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 그러니까 아니면 뭐 로또가 그냥 1등 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약간 외적으로 그냥 감정이 그냥 폭발하는 거. 예, 이걸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패션이에요. 얼마 안 가서 그냥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적이라고 그랬죠. 내적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inward, outward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생명수가 계속 뿜어져 나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끊이지 않는 생명수 같은 그러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애정이라고 했을 때 단어는 aff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시적이고 흥분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 늘 간직되어 있는 지속적인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디도의 또 다른 아주 참 성숙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아, 지금 6번 하다 7번 했네요? 아무 말도 안 하셨네. 예, 제가 지금 6번을 하다가 지금 7번을 했죠. 예, 섞었는데 6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6번에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죠. 지금 15절 다시 돌아갑니다. 13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성경을 13절에서 15절을 밑에 걸 읽으면서 지금 잘못 확인을 했네요. 자, 그 6번에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단점이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형태로 부족한 게 많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아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디도의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단점, 잘못된 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들이 그래도 질책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변화하고자 수용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꼭 배워야 될 점입니다. 주변에 뭐 형제자매님들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단점이죠. 장점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점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장점이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을 또 우리가 챙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단점을 보면 바로 뭡니까? 지적, 비판 또는 뭐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장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저 사람이 이러한 장점도 있구나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면을 어떻게든지 좀
보완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계속해서 교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정적인 면을 가졌어도 이 디도는 그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의 장점을 수긍했다. 그래서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고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7번은요. 보이는 것에 의해 지배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열정,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우리는 잘못하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막 소리도 그냥 냅다 지르고 막 흔들고 막 이러면은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봐.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뭐가 충만한 겁니까? 패션. 격정에 지금 휩싸인 거예요. 격정에 휩싸였는데 조금 있으면 집에 가가지고 쭉 쳐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 격정은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냥 축 쳐져.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왜? 기도원 가가지고 소리 냅다 지르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그럼 뭐가 좀 풀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맹숭맹숭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 신앙생활이. 그래 다시 또 가야 돼. 외적인 격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인데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돼야지 삶을 신앙생활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유지해서 이끌어가면요 안 되네. 그래서 제일 업앤다운이 심한 신앙생활은 은사주의 신앙생활. 이런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눈치를 보죠. 저 사람 오늘 어떻게 기분이 업이야 다운이야? 업이야 다운이야?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게 오락내락 하니까. 그러나 inward affection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한결같죠. 이렇게 막 흥분한 것 같지는 않지만 늘 꾸준한 신앙생활.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지배하지 않았다. 한 구절 찾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왼쪽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by faith,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by sight, 아니고 by faith, 그게 바로 내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방식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니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래서 막 격정이 솟구치는 것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영이죠. 그 우리의 속사람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하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서서히 우리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성경에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시험 당할 때도 보면 항상 이게 외적인 것에 자극을 받아서 시험에 당하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스가랴서 12장 1절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겉에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전달이 돼서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의 영의 통제하에 우리의 혼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 정상적인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이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 몸에게 지시를 내려서 우리가 몸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가서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전도를 해라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모임을 가져라 뭐라고 했든지 하여간 우리의 그 속사람 영혼 육의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 이건 영적 생활이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눈에 무슨 자극이 왔어.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려서 뭐예요? 행동에 옮겨버렸다. 그러니까 이브가 죄를 지을 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작동을 안 하고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니 아름답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오는 지각, 어떤 감각에 의해서 이미 혼이 흔들거리면서 바로 뭐예요? 따먹기로 결정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영에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하고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여기서 갈림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8번째로 가서 올바른 태도를 지녔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게 임무를 맡기는데 그 임무를 맡기는 게 뭐냐면, 디도가 크레테 섬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는 일을 시켰습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이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띄니까.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바로 세워서 다시 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그 타이틀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다퉜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는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두 사람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일종의 조력자로, 그렇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중간에 마가가, 성경에는 뭐 이유는 없습니다만 뭐 뻔하죠. 뭐 힘들었다든가 뭐가 있겠죠. 하여간 중간에 가버렸어요. 중도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긴 한데 성격이 정반대예요. 하나는 엄청 다혈질이고 하나는 조금 이렇게 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화가 많이 났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딱 정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난 그 사람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싸웠어요.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불같은 성격이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용납을 못합니다. 어떻게 중간에 도망간 놈을 또 데리고 가냐, 못 간다 이게.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선교팀이 한 팀에서 두 팀이 됐으니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셈이 됐지만, 어쨌거나 인간적으로 두 사람은 싸웠는데, 성경에서 싸움은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야고보서에 써 있기 때문에 둘 다 죄를 지은 거죠. 어쨌거나 갔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나에게 보내달라 이게, 마가를. 그러니까 마가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더군다나 그 마가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면서 아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나에게 유익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꼭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족한 면을 우리가 좀 잘 참작해서 다시 세워주고 다시 바로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디도는 그와 같은 책무를 즐겨하는, 그래서 상황을 분별력 있게 올바른 태도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큰 중요한 덕목이죠. 그는 일을 끝마치는 사람이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가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끝마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도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죠. 오늘날 특히 신앙생활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에서도 중도 포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컨티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분,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알려진 분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접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보통 성경에 따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나 지금 침례 받고 싶으니까 침례 받겠다 그러면 바로 침례를 줘야죠. 왜? 성경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침례인 이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금방 침례를 받았죠. 예. 근데 누구죠? 또 이름이 잊어버렸네. 뭡니까? 감리교 창시자라고 지금 얘기했던 분. 요한 웨슬리. 제가 요즘에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 웨슬리가 난 침례 못 주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1년 후에 내가 다시 왔을 때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그때 주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립서비스 영접 기도가 허다했어요. 정말 믿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믿었으면 최소한 1년 후까지도 믿음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 포기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일을 끝마치는 그러한 성품을 지녔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게 이제 아마 가장 성숙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는 또한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섬겼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7절.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너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여태까지 너희를 대해왔는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그렇게 곡해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참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바로 그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난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바울이 많은 희생을 걸쳐서 열심히 사랑해서 섬기고 있는데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왜 간섭이야? 네가 내 선생이냐? 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만약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됐다, 알았어. 내가 무슨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너를 갖다가 그래 알았어. 대부분 아마 그렇게 반응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수록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나는 잘해줬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나를 반응이 나쁘더라도, 나를 더 싫어하더라도, 왜 그러냐고 막 간섭으로 여기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쓰겠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겠는데, 너무나 우리에게는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확인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찾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이기적인 삶을 탈피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사용한다, 다 쓴다, 소비한다. 이건 정말 아주 영적으로 본이 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15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잘 성장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얘기겠네요.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섬겼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섬기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본을 보이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어떤 것이 참 성숙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 결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의 실패와 도중하차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지만, 실패한 사람 많죠. 도중하차한 사람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디도는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 남았습니다. 디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 고결한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고결한 성품의 아주 고결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 삼아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